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걔들이 커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걔 손자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참 빠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목회를 안 하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인지 몰랐어요. 종교개혁주일 루터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말로 못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열 몇 명을 잘 사는 나라에 보내서 왜 그 나라는 잘 사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대통령 각하 잘 사는 나라는 다 예수를 믿읍디다. 내가 너희들 잘 사는 거 보고 오라고 그랬지 종교 그 보고 오라고 그랬나?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한동대 교수가 한 60여 개 나라를 이래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잘 사는 나라 국민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돼도 사는 건 우리보다 못 사더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우리 물 펑펑 써죠. 전기 펑펑 써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고 살죠. 방바닥이 따뜻한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온돌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옷 잘 입는 나라, 우리나라가 옷 제일 잘 입습니다. 우리나라 옷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여기 제가 있던 시찰, 포항시찰의 본계교회 목사님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세계 각국에 선교활동을 많이 보내는데 어제도 새 옷이 2,000벌이나 들어왔대요. 운동화 새 신발이 200컬레나 들어왔대요. 팔지 못해서 남는 옷이 엄청나고 버려지는 옷이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다 예수 믿는 나라인데 예외가 있어요. 일본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래 잘 사느냐? 참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일본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어떤 버섯은 참나무 그 텃밥으로만 키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날아가서 이 버섯을 어떻게 하면 재배하느냐 가서 보고 오라 그랬더니 참나무 텃밥으로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더래요. 왜 그러냐? 일본은 참나무 텃밥이 떨어지면 텃밥이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나무 텃밥이 떨어지면 소나무 텃밥 다른 텃밥을 섞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제 아들이 미얀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저 양곤에서 한 15시간 차를 타고 가는 아주 북쪽에 있는 산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래 애들이 학교도 못 다녀요. 우리 아들이 일하다가 사다리 떨어져가 발이 부러졌는지 하여튼 엄청 아프대요. 그런 목발을 양쪽에 짚고 다니는데 또 이 손주 딸도 또 넘어져가지고 발을 다쳤는데 쩔뚝쩔뚝거리고 어른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료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데
지금 미얀마는 군사정권 아니에요. 군사정권. 외국 비행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 비행기만 타야 되는데 그것도 한 주에 한 번 다니는데 한국 사람은 20명으로 제한시킨대요. 그래 그것도 또 비행기 값이 동남아시아 여기 뭐 얼마 안 가잖아요. 100몇십만 원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큰딸이 올라가 작은 딸 둘도 따라 올라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전박 오는데 한 왕복 비행기표 또 들어갈 때도 비행기표 바로 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또 격리 해야 되고 또 뭐 이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공짜로 해주는데 100몇십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 검사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돈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깨진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와서 치료받고 나가는데 그럼 우리 아들은 어른이니까 아파도 참고 기다리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그 우리 아들이 미얀마 사람에게 너 나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너 평생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소원이 스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물 안에 개구리야. 바깥 세상을 몰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 대단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마을마다 가보세요. 교회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사람은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좋게 변해야 되죠.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조그만 종합병원에 소아과 여의사가 있는데 이 여의사가 얼마나 소가지가 못됐는지 그 밑에 간호사들이 견디질 못하고 원장한테 나 저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모든 간호사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도 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또 성품도 괜찮은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했는데 그 간호사도 손을 들었어요. 나 저 여의사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나이도 아직 새파랗게 젊고 나이가 많은 간호사도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런데 원장은 자르질 못해요. 왜 그러냐? 애들이 오면은 진찰을 병명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처방을 잘하고 잘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병 잘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은 그런 줄 알아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 그런 대로 그 직장에 붙어 살 수가 있죠. 또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뭐 이런 큰 회사에 이제 연구실에 일하는 사람, 공부밖에 모르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 잘 접촉도 안 하고 연구만 잘하고 새 제품 기발한 아이디어로 물건만 잘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성격이야 뭐 개하고 떡 같든지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사이에 섞여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품성이 좋은 사람,
우리의 품성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품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품성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이러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품성이 있죠. 오늘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이 온유의 품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제자들 천국의 백성이 가져야 할 품성을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적이 있죠.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힘센 자가 땅을 정복하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걸 이름하여 역설이라 영어로 파라독스라. 기독교는 역설적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섬겨라. 온유해야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 얼마나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땅을 차지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오직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 독립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일러드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섬이라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외쳐도 힘이 없으면 빼앗겨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 집니다. 그날로 독도 빼앗기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힘이 있어야 돼요. 생태 원리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온 산과 들, 밀림, 바닷속, 보세요. 밀림에 있는 호랑이 우글거려야 하는데 멸종 단계예요. 제 어릴 때도 우리나라에도 호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호랑이 없습니다. 온갖 동물, 소, 양, 돼지, 토끼, 개, 이런 동물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바다도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상어, 고래가 바다에 가득해야 되는데 바닷속에 힘없는 작은 생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 태양과 바람의 싸움에서 그거 잘 알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태양이 내리쬐니까 입고 있던 옷이 더우니까 다 벗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옷을 감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따뜻한 태양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딱딱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바람이 불면 부러집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수양버들 같은 하늘한 야들야들한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감도 가지채 따야
그 다음에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빼고 부드러운 살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발전될 것일수록 부드럽습니다. 돌멩이보다 식물이 부드럽습니다. 나무보다 동물이 부드러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경직되고 가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살다 보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한 얼굴이 부드러워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부드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안 싸운 교인이 없고 동네 사람과 안 싸운 교인이 없어요. 사모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캑박한지 안 싸운 사모가 없고 안 싸운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입안에 이빨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혀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 이빨 때문에 혀가 깨물리고 피가 날 때가 많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어떻게 돼요? 충치 먹고 빠지고 상하고, 저도 이 나이에 임플란트 29개나 했어요. 이빨이 거의 남의 이빨이에요. 그런데 혀는 아직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혀를 갈아 끼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온유의 품성이 뭡니까? 성경 온유를 헬라말로 프라테우스란 말을 씁니다. 프라테우스란 말은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맹수나 동물이 사나울 때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걸 길들여진다라는 걸 프라테우스란 말을 씁니다. 잘 다듬어졌다, 길들여졌다, 온유하다, 이게 프라테우스란 말이에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럼 프라테우스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잘 다스린다.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을 온유한 목적을 위해 집중할 수 따듬어진 인격, 온유한 사람, 프라테우스라. 온유는 유약하고 연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거룩한 유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란 내 이웃과 공동체 유익과 꿈과 성취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유익을 잠시 유보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이웃교회도 교회를 그 차가 대형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뭐예요? 그 세면 싣고 다니는 그 차도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좁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운전이 서툰 사람은 옆에 차를 끌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인이 교회를 옮기자, 틀을 사고 옮기기 위해서 하는데 반대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막 유리창을 깨우고 막 싸우고 코피가 터지고 유리 깨진데 비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명이 찬성하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있던 목사님이 자기 은퇴하기 전에 그 교회를 꼭 짓고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못 짓고 나갔어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회사를 잘 겪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멋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정치인은 보면은 뭐 말을 들으면 좀 새기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난 이해가 안 가. 맹수가 잘 훈련되어 주인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것이 온유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정말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 소가 항소가 사람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소를 여기 코를 깨가지고 바짝 나무에 매달고는 두들겨 패더라고. 이놈의 소야. 왜 사람을 자꾸 떠받느냐? 막 두드려 패니까 소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다. 그 뒤로부터 사람을 떠받지 않더라고요. 말을 잘 듣더라고요. 왜? 소 코를 끼니까 바짝 당기면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코 끼가지고 꼼짝을 못 해야 돼요. 이게 온유의 시작입니다. 헬라 사람은 아무개네 소가 플라테우스 해졌다. 온유해졌다. 그 말이. 맹수들도 사랑할 때는 온유해집니다. 울음소리가 부드럽고 맹수들이 새끼를 물어날 때는 살짝 물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가까이 있는 온유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온유하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온유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얼마나 캐팍한지 그래 상처를 받습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온유하다는 말 들어야 돼요. 분노가 쌓여도 화가 쌓여도 그걸 사귀어야 되죠. 유하지 못하면 상처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분노 화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온유해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가든 공동체 안에서 직장, 가정 안의 땅을 그래야 차지하게 됩니다. 프라테우스란 말은 이 온유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되었다. 보통 36.5가 돼야 되는데 38, 39, 40도가 되었다. 이 환자의 열이 잘 다스려졌다. 정상 체온이 됐다. 그게 온유예요. 약을 먹고 치료가 받아서 열을 다스리게 되었다. 정상 체온이 됐다. 그걸 프라테우스라. 열이 다스려졌단 말이야. 정상 체온이 됐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 실조, 과식하면 얘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됩니다. 운동도 안 하면 병에 걸리고 나태해지고 점점 게을러집니다.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과로하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돈을 너무 안 쓰면 노랭이 구두쇠가 됩니다. 너무 과하게 쓰면은 허세 낭비가 됩니다. 교회 사역에 충성,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드릴 때 러지하면 불충성이 됩니다. 그러나 나설 때 안 나설 때 분간하지 못하고 나서면 월권이요 과욕이고 열심도 정상 체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상 체온입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착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싸늘하게 식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나는지는 아는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변덕쟁이는 아닌지 정상 체온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때문에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온유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품성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에 온유의 품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언제나 예수 바라보고 사는,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그러죠. 근데 그분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아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 붙들지 말고 주님 붙들면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요 며칠 전에도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일어서잖아요. 일어섰는데 정신이 막 빈절에 어지럽고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가 내가 쓰러지면 이거 예배 방해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예배 끝날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고 주님을 배워야 할 시간이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도와줄 시간을 잃게 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배워야 할 시간. 여러분 가운데 고통, 아픔, 외로움, 힘든 인생의 여정을 밟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고의 길을 짜는 베드로, 십자가 밑에 온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혈기로 가득한 모세도 예수 하나님 배우고 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 만나고 온유해졌어요. 개역 한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어요. 언젠가 사람의 수명을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더라. 수명이 제일 짧은 사람은 항상 경쟁 관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짧게 살더라. 저는 스포츠 경기를 잘 안 봐요. 왜? 그 마음이 막 가익한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두들 깨고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면 내가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저거 막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남을 항상 비판한 사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수명이 제일 긴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종교인이래요. 비평가, 언론인, 운동서수, 체육인들 이 사람들은 수명이 짧더래요. 온유한 품성을 원하면 예수를 많이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어떤 한거 10년 동안 깨구리만 그렸더니 얼굴이 깨구리 닮아가더래요. 뭐를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이 한 번 되려면 노래를 적어도 한 번이 2,000번은 불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2,000번을 부르면 그냥 부릅니까?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러면 그 노래대로 된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불렀던 사람, 그 쨍하고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노래한 그 누구예요? 목사님이 된 사람. 윤한기.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예? 태진아는 태연실, 남진이, 나훈아 제일 잘 나가는 가수들의 첫째 글자를 따서 자기 이름을 지었대. 인생을 재밌게 밝게 살기로 그래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노래를 신나게 부릅니다. 온유한 품성은 언어가 부드럽고 노래를 한 곡 불러도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생에 살아가다가 사건을 하나 해결하는 것도 항상 온유해야 부드러워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게 혀에 힘에 달렸나니 한 사람 친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져요. 항상 감정대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 줄 줄 알고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경직되어서는 아니 돼요. 요즘 우리 사회 생각하면 사회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사회 너무 경직돼 온유함이 없어요.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온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젊은 인터넷 유튜버 왜 악플을 달면 이왕이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 댓글을 달면 얼마나 좋아요. 욕이란 욕은 다 갖다 써요. 그러면 자기 수명대로 오래 못 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은 시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늘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나아가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여행을 떠납니다. 언제나 온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양보하는 쪽은 아브라함입니다.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호를 당신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얻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으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피해서 멀리 사막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나. 다른 사람들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땅에 왜 우물을 팠느냐? 빼앗아가면 또 빼앗겨 줍니다. 가는 곳마다 양보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가는 줄 아는 쫓겨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가 떠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옮겨져 가고 있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은 사람을 또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까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말씀의 땅을 또 얻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곡식이 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내 밭에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잖아요. 항상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심령의 옥토가 되어야 땅을 차지합니다.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보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